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12장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44절에서 13장 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서 12장 44절에서 1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으면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하여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9년여 년 전의 일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담임 전도사 시절에 처음 맞닥뜨린 가장 어려웠던 순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잠시 사연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당시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머니에게서 한 전화 통화가 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급하게 저를 찾는다는 겁니다. 제가 당시에는 이제 MDB 2학년 때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공부에 좀 전념을 했었어야 됐는데 급하게 찾는 전화를 받고 그 사연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분들은 워낙 많이 들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를 급하게 찾으신 그 사연은 스스로 삶을 마치는 시도를 한 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단 2번 주중에 방문하셨던 어떤 성도가 도움을 요청하셨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단걸음에 학교에서 교수님께 사정을 말하고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좀 달려가 보니까 이미 자매의 몸은 차갑게 식어져 있었고 뇌사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서 온 몸이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은 것처럼 크게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부어 있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이었고 그런 일도 처음 경험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전혀 없었던 저는 기도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그 자매를 붙들고 귓가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자매의 손을 붙들고 기도를 했죠. 자매님, 듣고 있다면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심장 박동수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아직 귀는 열려 있구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이후에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대학교 긴급 집중 치료실에 하루에 2번 이렇게 들어가서 면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와 당시에 우리 성도들은 릴레이로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후임자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품기 어려운 성도를 만났다는 그 이유로 그분들께 당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이렇게 전달하시기도 하였고, 어떤 권사님은 이른 아침에 항상 오셔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방문하여 그 자매에게 기도를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약 10여일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 교회가 당시 아주 작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작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 장례 예식을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연약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참 따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더 따뜻한 주님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늘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 그 자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제가 그 자매 앞에서 마지막 임종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의료진이 그 자매에게 흰 천을 이렇게 덮었는데요. 그 흰 천이 덮이자마자 그 자매의 어머니가 제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당시 그 자매님의 어머님은 부산 분이셨어요. 사투리를 섞어 가시면서 전도사님요, 제 딸 천국 갔습니까? 묻는 겁니다. 흰 천이 덮이자마자 그렇게 묻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천국을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윽고 제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왔고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가장 많이 아프고 두렵고 상처받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녀가 자신의 품을 떠나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부모는 자녀의 구원을 걱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참혹한 순간에도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부모의 기대이고 바람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에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참혹한 순간에 구원의 손길을 내려 보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선생님의 인터뷰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자와 대담을 나누는 그 내용 속에서 일부를 좀 발췌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요 근래 선생님은 하나님을 많이 고백하고 찾습니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분의 답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나가 4살 때였어요. 아내가 임신을 해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 앞 해변 바라크 건물에 묵은 적이 있어요. 아이를 재우고 다른 천막에 가서 문학 청년들과 신나게 떠들었지. 그때 미나가 깨서 컴컴한 바다에 나가 울면서 아빠를 찾는 거야. 어린애가 겁에 질려서.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애는 기억도 안 난다지만. 그랬던 아이가 혼자 미국에 가서 무척 고생을 했어요. 그 어렵다는 법대를 조기 졸업하고 외롭게 애를 키울 때, 그날 그 바닷가에서처럼 아버지 하고 목이 쉬도록 울 때, 그때 나의 대역을 누군가 해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못해준 걸 신이 해줬으니 내가 갚아야겠다. 이혼하고도 편지 한 장 안 쓰던 쿨한 애가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믿어볼만 하겠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딸이 실명의 위기에서 눈을 떴을 때 내 눈도 함께 밝아진 거지.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의 뒤를 쫓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어령 선생님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만 무신론자로서 그렇게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분을 돌아서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딸 이미나 목사님의 삶과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줄 수 없는 그것을 온전히 채워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딸의 모습과 삶을 보면서 이분의 마음도 눈 녹듯이 녹아진 것이죠. 코로나 시대로 특별히 요 근래 어린 자녀의 감염이 폭증하면서 나타나는 특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코로나에 걸릴 경우에 자녀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상황은 많이 나타나는데 거의 어린 자녀가 코로나에 걸릴 경우에는 부모가 대부분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결과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그 부모는 극심히 조심하여 자녀에게 자신의 질병을 옮기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그 부모는 아픈 자녀를 끌어안고 어떻게든 케어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부모님이 코로나에 걸리면 자녀가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어린 자녀가 코로나에 걸리면 부모가 거의 대부분 똑같이 이 질병에 감염된다는 사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우주이고 전부이며 모든 가치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 관하여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시고 더 나아가 자신이 하시는 일에 관하여서 설명할 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일에 비유를 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요? 제일 첫 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일로서 자신의 일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명기서 1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에 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느사.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그 이상의 사랑으로 이어령 선생님이 고백하셨지만 우리는 부모이지만 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제한이 없고 그 제약이 없는 그 거룩한 사랑과 능력의 역사로 오늘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고단한 나날들을 지낼 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해줄 수 있는 게 늘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못하실 일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돌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모하여 품음으로써 드러내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주 담대히 크게 외쳐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서 46절인데요. 함께 그 내용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으로는 믿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어 믿지 못하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크게 외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보라.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말 어둠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스코티아는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비롯한 요한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스코티아라는 이 말은 단 12번만 사용이 되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10번 다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서신서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에서 본문에 이 스코티아라는 말이 사용될 때에는 은유적인 의미로서 빛이 없는 어두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잖아요. 생명의 빛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혹은 하나님을 떠난 무지의 상태를 의미할 때 이 스코티아라고 하는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둠에 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심령의 상태,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두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감당되지 아니하고 너무 캄캄하고 어둡다 보니까 절망만 가득하고 뭘 하든지 시험에 들고 낙심되는 그런 어두움, 그런 시간들을 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신론 철학자인 니체는 신이 죽었다 해서 신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시인인 휠더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이 부재된 상태다. 그래서 신의 결핍이라는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르틴 부버와 같은 사회적인 철학자는 말하기를 신이 가려진 상태다. 그래서 신의 일식 현상이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죽음이든 신의 결핍이든 신이 가려진 일식 현상이든 간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감각과 판단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배경과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과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뭘 해도 이때는 안 돼요. 뭘 해도 낙심되고 뭘 해도 상처받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으라. 아멘입니까? 크게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으라. 나를 보라. 그리하면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매우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다니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더욱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부모 이상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잠시 나눴지만요. 이것은 세상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이성주의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일단 나를 건져달라. 건져주면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활동을 먼저 보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 인정함 속에서 주님을 신앙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진리인 기독 신앙의 순서는 이것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둠에 거할 때, 내가 어둠과 같은 상태일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인 기독 신앙의 순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주님을 신앙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나를 건져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결단할 수가 있을까요? 어둠 속에 거할 때 더욱 예수님을 신앙하는 믿음.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시험이 든 그 순간에, 뭘 해도 시험이 들고 낙심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더욱 바라는 신앙.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46절 이후에는 예수님의 묘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47절에서 5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은 단번에 이해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매우 간단해요. 47절 한 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입니까? 즉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와 역사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크게 외쳐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을 문맥적으로 좀 상고해 보면 44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직전에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내지 않았던 그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색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요한복음서 기자는 믿음은 가졌지만 사람의 영광을 품음으로써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 직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외쳐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셨음을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러티브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광을 품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겠다라는 선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크게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으라 나를 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할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느 주석가는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3절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불신앙, 비겁함, 명예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장과 생명의 제공은 여전히 유효하다. 요한복음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예수님의 연설을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불신앙으로 치닫잖아요. 마음이 너무 쉽게 움직여요. 비겁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욕망에 빠질 때도 있어요.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하며 신앙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크게 외쳐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 나를 바라보라. 그러기만 하면 구원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생명으로 그 빛의 역사로 채워가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그분을 소개합니다. 13장 1절이에요. 이어지는 13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놓고 신앙하지 못해도, 내 삶에 어둠과 같은 순간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신앙이 뒤틀리는 그런 상황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어둠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앙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시험만 들고, 무엇을 해도 낙심만 되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은 내 상태나 내 조건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이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욕망에 빠져서 드러내놓고 내 신앙을 나타내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 상태나 내 조건이나 내 고백과 관계없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는 실상 역설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상태가, 그리고 내 상황이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좀 달라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서양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Do not sweep horses when crossing a stream 이라는 말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는 말을 갈아타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서구사회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강을 건너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어때요? 그냥 건너는 거 아니죠. 세찬 물결에 저항하면서 우리가 갈 길을 지켜서 그 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이 미덥지 못하다고 해서 말을 갈아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결에 확 휩쓸려서 빠져가지고 모든 거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삶의 중대한 고비를 만날 때 느닷없이 지도자를 바꾼다든지 내가 신뢰하던 신념과 계획을 바꾸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말을 갈아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말로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갈아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자꾸 다른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데로 우리의 마음이 가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떤 권사님들은 점을 보러 가세요. 오죽하면 점집에 가면 권사환영 써 있잖아요. 권사환영. 이번 대선 때도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어떤 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냥 운을 한번 띄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무속인은 좀 너무하지 않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 50대 여자 중에 점 한 번 안 본 여자가 어디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안 봐. 왜 아멘 안 하세요? 갑자기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네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힘들다고 해서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또 어떤 남자 성도님들은 수를 찾습니다. 주님 찾으라 그랬더니 주자를 잘못 봐가지고 다른 주를 찾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의 어둠을 만날 때 세상과 사람, 물질을 의지하는 것, 이거 다 허탄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성경은 성도의 인생이 결코 어둠을 지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환난도 있고 때때로 어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은 다만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오죽하면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요. 그 성경 내용에는 하나님 혹은 주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셔서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목사님하고 다르게 하나님, 주님 단어 나오네 그러면 그 성경책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상한 성경책이에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란 단어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주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민족의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말살을 앞뒀던 그 처참한 시대가 에스더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신 역사, 그것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어둡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뭘 해도 낙심되고 신앙의 회의와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갈아타지 말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입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불신앙과 비겁함, 어둠과 같은 상태일 때 더욱 예수님을 믿고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신앙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주님이 하시는 큰 일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실천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딱 한 달 전에 도전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 드릴게요. 153 법칙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은혜를 나누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의 제목, 그 감격의 작은 깨달음을 입술을 열어서 나눠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신뢰가 샘솟듯이 회복됩니다.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감격 깨달음 주변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파면 팔수록 많습니다. 그거 갖고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오미크론 폭증이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라도 모아서 나누고 그것도 안 되면 죄송하지만 집에 키우는 개라도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이라도 앉혀놓고 얘기해야 돼요. 말하다 보면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저희 형인 김우열 형제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주 쌩쌩해요. 예전에 목감기 걸렸는데 목감기 걸린 것보다 하나도 안 아프다고 막 그럽니다. 좀 이상한 체질이긴 했어요. 3차 접종을 마쳤는데 3차 접종 3번 주사를 맞는 동안 단 한 번도 안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체질이라 했는데 역시나 걸려도 이상한 체질이에요. 하도 쌩쌩해서 이제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치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랬어요. 치킨만 먹어. 치맥은 안 돼. 제가 그랬어요. 술을 얼마나 먹는지 술 끊어지는 게 아주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코로나로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저는 제 주변에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연을 들을 때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하냐면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제가 한 9일에서 한 10일 정도 작년에 걸렸을 때는 한 9일에서 10일 정도 평균 체온이 39.4도, 맥박 144, 아직도 기억해요. 떨어지지도 않고 그 타이레놀 잠깐 2알 먹으면 1도 떨어져요. 1도. 그러면 조금 나아요. 그렇게 한 9일, 10일을 지냈습니다. 그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막 걱정된다고 전화 자주 주시고 연락해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기억이 별로 없어요. 뭘 어떻게 받았고 누가 어떻게 해줬고 기억이 잘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누가 걸렸다 그러면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제가 이 설교를 1부 때 하고 올라갔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말하려고 그랬는데 기도 많이 해주신다 그래서 제 언니가 걸렸어요. 말면서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게 소식을 들려오면 마음이 많이 이렇게 통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요 근래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코로나에 걸렸지만 금세 다 잘 회복이 됩니다. 들어보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가 약해가지고 폐까지 못 가고 목에서 그친대요. 그래서 목만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서울의 전체 인구의 500만이 절반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려고 하다 보면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저도 여기서 말하라고 하면은 내일까지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입술을 열어서 하루에 한 번 은혜를 나누십시오. 나누면 주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5장씩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릴레이 오디오북도 하고 있는데요.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져요. 특별히 소리 내어 읽으면요. 치매 예방도 된답니다. 한 5년여 전쯤인가요?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이 가까운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하신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머리 MRI를 찍었는데 그때 당시 뇌 나이가 50대였다는 거예요. 50대. 그래서 의사가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뇌 관리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김장환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자기는 아침마다 큰 소리로 소리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소리로 내서 읽으면 우리의 영혼에도 유익하고 육신에도 유익한 거죠. 요즘에 저희 어머님이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제가 맨날 얘기해요. 소리내서 성경 읽으시라고. 안 하세요?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읽기만 해도 육신으로는 힘을 얻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5장씩 소리를 내어 읽으시면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블링건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라. 모든 것보다 앞서 굳건한 믿음을 위해 기도해라. 또한 부지런히 조국과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 기도해라. 먼저 일어난 직후인 아침 시간에, 내가 식사를 마쳤을 때인 오후 시간에, 내가 잠자리에 들 때인 저녁 시간에 너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기도를 은밀하게 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같은 방에 있는 동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라. 나는 참으로 믿음의 기도가 큰 위기들 가운데에서도 그토록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사실 이 종교개혁자 블링거의 시대는요, 기독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구권의 전역이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시민이자 동시에 성도가 됐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신앙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큰 위기들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2월 첫 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153 법칙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실천하신 분들은 인생의 변화가 시작됨을 인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짐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할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53을 웬만하면 한 번씩 언급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감사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은혜를 나누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하루에 5장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고 3번 정하여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나날들 속에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많이 낙심되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는데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사람이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작정과 섭리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확증되고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하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주님을 믿네. 아멘.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원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원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워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나를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신앙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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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어렵다 하여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앙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수 믿습니다. 역사할 수 믿습니다. 함께할 수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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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버지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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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도우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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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수 믿습니다. 역사할 수 믿습니다. 인도할 수 믿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마치 어둠과 같은 상태와 시절을 지날 때 주님은 크게 외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보라, 그리하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주님,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아버지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곤고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며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실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더욱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되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상태와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아버지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원하옵기는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어둠을 지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앙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